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를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일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주방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한상을 올리며 제국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내진 설계 몰입하는 믿음이 답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지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전 집이 있는데 집이 흔들리는 걸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네. 진짜 집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지진이 나면 정말 집을 약하게 지면 이게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죠. 제가 7, 8년 전에 캐나다에 와서 처음 이제 캐나다 정착할 때 보면 참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또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 인생이 참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늘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인생에 참 신앙생활을 참 잘 해오셨고 참 신앙의 깊이가 있으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줘도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 신앙의 내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이죠. 근데 이 27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해설책에는 압살롬의 반란 때 쓴 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설서에는 사울에게 쫓길 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두렵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자,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오늘 이 지금 1절 3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는 말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만큼 현실이 두렵고 힘들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서 시선이 확 바뀝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이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상황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 3절과는 전혀 다른 시선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경험의 저장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경험을 저장하라. 네. 두 번째는 기도의 저장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저장. 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과 싸워서 왔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내가 물리쳤다 라고 자기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삶에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것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고 그 은혜를 그 삶에 저장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다윗은 보고 그것을 인생에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은혜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를 담담케, 아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밴쿠버에서 참 복잡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내가 잘해서 넘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일들을 해석한다면, 그 경험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 하나만 구하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만, 한 가지 일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그 현실 가운데 그 문제 앞에 일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도가 쌓여져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나 직장에서 막막한 일이 있어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들이 여러분 쌓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공이 쌓여서 어떠한 그러한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와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내공을 쌓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윗처럼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느 날 문득 큰 위기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부터 우리가 잘 몸에 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 한 가지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문장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해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아이들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또 뭐 그 사람들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예전엔 예배가 1시간 예배가 아니었죠.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 예배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길어져도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뭔가 핸드폰이나 뭐 영상 볼 게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심심하다고 그래요.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변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기에 그 한 가지 소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밴쿠버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지만 물가나 또 언어, 문화적 장벽 등 여러 가지 한인들이 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분노가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다윗처럼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구하겠다라는 우리가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타국에서 삶이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참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입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흥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만 보이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단단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두렵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한번 따라서 볼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될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거룩한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분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입하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게 들리지가 않죠. 자식이 불러도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면 누가 불러도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이 현상들이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분주해지고 하루하루 더 삶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영주권이나 비자, 가족 건강,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인간 관계에서 갈등들, 다윗이 겪었던 그런 수많은 시련,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쌓였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믿음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 때 고백처럼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그러한 은혜를 저장해서 내공이 잘 쌓여서 결국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